이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내리기정센터에서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좀 독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로 이렇게 셰프께서 그만두셨어요. 갑자기 애들은 몰려오는데 사람 구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주방장입니다. 주방장이고 또 인건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관리장도 안 계셔요. 관리장도 하고 있고, 또 사무실에 직원도 없이 사무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도 피정계가 50명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시원한 콩나물 김치 콩나물국 끓이고 야채 샐러드도 만들고 감자 고구마도 삶고 한상 차려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고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피정인 청자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302호에 변기가 막혔다. 그래가지고 투숙하신 분이 지금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대비해가지고 강력한 요새 특별한 게 있어요. 펜션 하신 분들 계시고 하실 텐데 뚫어총 있어요. 뚫어총. 그걸 막 손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딱 정전 좀 해가지고 딱 당기면 탁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총을 쏘면 불이 튀니까 방어복을 입어요. 그리고 제가 302호에 갔더니 연로하신 부부가 이렇게 화가 자꾸 나는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막혔는지 5방 수단이 겨우 뚫렸어요. 임무를 완수하고 빨리 방으로 와서 자려는데 형제님이 할아버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관리장님, 관리장인 줄 알아요. 관리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엄청 불쌍한 측은지심으로 가득한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손에다가 뭔가를 딱 쥐어주시더라고요. 딱 봤더니 뭐였겠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딱 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팁도 받고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주방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관리장으로 일하면서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힘이 든지, 뭐 하루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저로 신음소리가 나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지문 찍을 일이 지문을 찍으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문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그런 생각들, 성찰들을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구나, 정말 럭셔리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체험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분들, 요식업소 운영하는 분들, 급식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그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방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양파를 썰고 감자 깎으면서 성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성모님께서 나자렛에서 30년 세월 동안 요셉 성인과 소년 예수를 이렇게 케어하고 동동락하면서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묵상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손에 뭘 한 방울 안 묻히고 요한처럼 비구인처럼 사셨을까요? 럭셔리하게 노블하게 사셨을까요? 절대 안 가능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처럼, 우리 형제님들처럼 그런 고된 생애를 평생 사셨다는 거죠. 성모님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요셉 성인의 속생,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썰고 다듬고 지지고 꽂고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어머니들의 고초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아침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식구들이 잘 먹었어. 그걸로 끝날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그 인간들이 제비새끼처럼 또 입을 짝짝 벌리고 있어요. 점심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 점심을 차려줘야 돼. 또 점심 차리고 한두 시간 있으면 또 끝나나 했더니 또 저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이게 다 끝난 건가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제비새끼처럼 또 입어버리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메뉴 해줄 수도 없고 배달시킬 수도 없고 정말 큰 고생들을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모님의 삶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삶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살짝 차이가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하면서 지루한 일을 하면서 지겹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모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늘 만면에 하나 미소를 짓고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을 평생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삶을 기도하는 것, 힘든 일, 꾸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일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식사 준비하시면서 아니면 꾸준히 일을 하시면서 그런 한 가지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언제까지 도대체 이 짓을 해야 돼? 왜 저것들을 좀 하나 갖다 안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을 막 인상 팍 쓰면서 따듬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성가를 크게 부르면서 요리를 하는 거, 꾸준히 일을 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기도고 성모님의 생애 바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성모신심을 잘 실천하는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될 제 강의 주제는 성모님의 어떤 영성, 성모님의 생애, 성모님의 신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모님이 어떻게 사셨고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그런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성모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인 듯 하면서도 진담인 성모님 관련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은 레지오다는 10명이 승합차를 타고 단체로 야외 행사를 갔었는데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는가 봐요. 단체로 천국 문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차가 흘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천국 문 앞에는 누가 계시죠?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베드로 사도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 앞을 갔더니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입국장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예요. 신고하는 분위기. 한 명 한 명 베드로 사도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근데 앞에 서 계시던 5명이 쭉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5명이 다 천국행 티켓을 받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뒤에서 계시던 5명은 딱딱 도장을 받았는데 보니 연옥행이야. 평생 레지오단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전민님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것들은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 너무 억울하고 고통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한 여자분이 자매님들 뒤로 슬그머니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을 봤더니 푸른 옷이야. 얼굴에 광채가 좀 나고 울고 계십니다. 성모님이야, 성모님. 울고 있는 분들 뒤로 성모님이 슬그머니 다가오셔가지고 시대 없이 베드로 사도 거침없이 하고는 그 5명을 끌고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거기에 도착한 5명의 전도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거기 어디였겠습니까? 천국에 정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국에 뒷문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가 보면 뭐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천국의 개구멍으로 자매님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 같죠? 진담입니다. 진담. 성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하는 가장 좋은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어두운 밤에 별빛이 되어주시는 안내자이십니다. 또 성모님은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변호해 주실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인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성모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머니, 혈육으로 맺어진 어머니도 계시지만 늘 우리 인생 여정을 동반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또 다른 어머니 중의 어머니, 큰 어머니, 성모님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열심히 사시던 형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살고 건강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즉시 알아보고 딱 천국행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 형제님이 활동성이 강한 분이라
가만히 있지 못해요. 천국 여기저기를 막 산책을 하는 거예요. 갔더니 수많은 방들이 있더래요. 순교 성인들의 방, 순교 성인들이 다 모여 계시더래요. 또 다른 데를 열어봤더니 동정녀들의 방, 또 다른 방 열어봤더니 주교님들이 몰려있어요. 또 어떤 방을 열어봤더니 살리시오 회원들이 모여있고 예수의 회원들이 모여있고 딱 열어봤더니 레지오 단원들 방이 모여있고 또 태안 본당 교우들의 방이 또 근데 방 중에서 제일 크고 럭셔리한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방에 보면 이름이 딱 적혀있어요. VIP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어요. 이 방은 도대체 무슨 방이냐 그랬더니 저 방은 함부로 열면 안 된다. 저 방은 VIP, 그야말로 성부, 하느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모님 이 세 분이 사시는 방이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점심 먹고 살짝 VIP 이름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성모님은 안 계세요. 성부, 하느님 아버지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조그마한 상을 하나 펴놓고 점심 식사, 농심 너구리를 드시고 계십니다. 나를 이상하지. 성모님은 어디 가셨지? 또 저녁 먹고 나서 딱 가봤어. 또 열어봤어. 또 성모님은 안 계세요. 이번에는 보니 점심 때 라면 드셨으니 저녁에는 짜파게티를 끓이셔도 드시고 계셔. 너무 이상해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 두 분에게 물었어요. 성부, 성자께 물어봐서 성모님께서 도대체 두 분 식사 안 챙기는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두 분이 동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모님은 엄청 바쁘시다. 우리도 얼굴 보기 힘들다. 아마 오늘도 어딘지 모르지만 발견 나가시다. 발견. 어디 성모님이 나타나시는 발견. 그게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농담 같지만 진담 같으세요. 성모님은 천상에서도 바쁘신 거예요. 성모님 머릿속에는 늘 당신 자녀들 걱정, 늘 여기 전쟁 터지고 저기 홍수 나고 사방에서 당신 자녀들이 고통 겪고 있으니 여기저기 다니시고 신경 쓰시고 노심초사하시니 바쁘시다. 우리의 성모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바쁘시고 노심초사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바로 우리의 성모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나이 드시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이 있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괴롭다 하지 마시고 성모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성모님이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측은지심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 지척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문이 지루하십니까? 들으십니까? 네, 언젠가 서울에 사는 아주 잘 나가시는 한 은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너무나 혈통이 좋은 강아지가 개가 하나 있는데 족보가 달려 있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키우던 개입니다.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가다 보니 더 이상 키울 여건이 안 된다. 지금 아파트 옥상에 한 종이 혼자 있다. 너무 불쌍한데 피정센터 넓으니까 좀 거기서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그럼 개 사료값을 넉넉하게 보내겠다.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저희 집에 개가 두 마리 있는데 또 한 마리가 오면 서로 울렁댈 텐데 또 누군가가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사료도 챙겨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야 되고 다들 할 일을 비쌌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저 혼자 결정을 못해요.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 포함해서 8명이 사는데 3명 형제가 찬성, 3명 형제는 무슨 말이냐 반대, 1명은 기권.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 제가 갈등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반려견 시대에 피정 오시는 분들이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예쁜 강아지가 하나 오면 애들한테 좋겠다 싶어서 보내시라고 그 강아지 보내라 했어요. 드디어 그 신입 강아지가 차에서 탁 내리더라고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귀가 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신비도가 높은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도 막 싹싹하고 이렇게 막 다정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한 20명 정도 청소년들이
스키장을 왔는데 다들 그 개들도 써가지고 막 좋아서 쫄 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해도 10분 했는데 그 강아지가 몇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자라는 생긴 거예요. 그 청소년 지도사는 뭐하면 300만 원인데 절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부님 사님들도 마음이 좀 복잡할 때면 그 친구를 데리고 막 산책을 1시간, 2시간 하고 얼굴이 환해져서 오더라고요. 우리 신부님 한 번은 그 개를 데리고 방파제를 가면 딱 묶어놔요. 그럼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아유 예쁘다 하면 이렇게 내 개야 하고 이렇게 입을 열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가 오물이 된 거죠.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한다는 거죠. 받아들임에 따른 부담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왕 받아들이는 거, 관대하게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일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보람, 축복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받아들임의 대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가 다가와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경고가 찾아옵니다. 원치 않았는데 어떤 불행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제가 죽음도 찾아오겠죠. 그때 이왕 받아들이는 거,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그때 그 대상들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모님은 받아들임의 명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제안을 했을 때 잠깐 동안이었지만 마리아가 느꼈던 갈등과 고민, 심적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즉시 마음을 바꿔먹고 그 제안 받아들이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 안에 보면 용기도 있고 겸손도 있고 과감함도 있고 대담함도 있고 성모님이 어렸지만 얼마나 놀라운 어떤 인품을 갖춘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나자렛의 어린 소녀가 창고 소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하늘의 여왕이 되었고 오늘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성모님의 독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그 겸손했던 그 수용력, 주님을 향한 신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본당 안에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죠. 공사직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직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 내적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되나 하는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모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부담스럽지만 용감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성모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갖춰야 될 성모 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데 기쁨과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은 그 강아지가 그게 보니 요즘 가격으로 한 1,100만 원 한다더라고요. 옥션이라고요. 스탠다드 푸들. 근데 그 녀석이 털이 막 양처럼 막 자라나요. 꼬불꼬불. 냄새도 지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이 막 가려가지고 산책하는데 막 비틀비틀 가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태안에 개 미용실에 데리고 왔어요. 딱 갔더니 원장님이 그 개를 저울에 올리라 하더라고요. 그 저울에 딱 올렸더니 막 70만 원 치는 거예요. 또 가져가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면 그 아이를 안고 저울에 올라가라. 그래서 딱 안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총 103kg. 그리고 내려놓고 이번에 저만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서 80kg라. 그 103에서 80빼기 얼마예요? 23kg잖아요. 근데 미용료 이제 바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키로당 10,000원. 그다음 몸사료 20,000원. 합계 25만 원입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대학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가지고 양털감에 기계 비슷한 거 샀어요. 그걸로 그 녀석 깎아주는 데만 이틀 걸려. 한 번은 상처가 나는데 저한테 무릎대고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는데 기쁨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똑같은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약점, 병고, 흑역사, 실수, 그의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거절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의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그의 나쁜 것들, 그의 삶 전체, 때로 그가 겪는 실패, 배반, 병고, 죽음조차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받아들이기다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좋은 것만 딱딱 빼먹는 그런 받아들임이 아니라 총체적인 진정한 의미의 받아들임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 중에 좋은 것, 구세주의 어머니로서의 명예,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셨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으시어야만 했던 수많은 고통, 상처들, 결국 골고타 언덕 아래서의 아는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받아들임은 어떤 상태인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쪽에서 사목하시던 그리고 은퇴하신 원로 시부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원로 사제가 되면 좀 굉장히 그 전성기 때하고는 좀 외롭고 적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로 시부님을 잘 챙겨드려야 되더라고요. 그 시부님도 이제 조용히 지내셨는데 그래도 꼭 가셔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참가해야 되는 날. 성목요일, 사제들의 생일이죠. 교구청에서는 대주교 주교자 성당에서는 성교 축성미사를 하는데 그때 참석을 하시는데요. 밖으로 나오시는데 다른 주임신부님들은 신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시부님 하는데 이렇게 박수를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부님 쓸쓸히 나오는데 저기서 멀리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이 다 달려오시는 거예요. 전에 주임신부님은 전에 신자였던 본당에 그 자매님의 할머님이 무릎도 안 좋은데 막 전청력으로 달려와가지고는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신부님 안녕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건강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좀 부끄러운 거야. 근데 반갑기도 하고 또 편안한 분이라서 신부님이 딱 한마디 인사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아직 안 죽었냐? 근데 경상도 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예쁜 손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몬둥아 그러고요. 이 강아지 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신부님은 그냥 반갑다는 말인데 아직 안 죽었냐 아니라 반갑다는 말인데 그 자매님은 농담으로 던진 그 신부님 한마디가 비수처럼 붙여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얼굴이 안 가십니다. 어떻게 나보고 안 죽었냐고 하시냐고. 그리고 식사를 못하시고 그렇게 하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때로 살상 무기가 되는 게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모님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셨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성모님의 말씀이 좀 더 씹혔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성모님 말을 아끼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침묵의 여인이었고 기도의 여인이었고 묵상의 여인이었고 관상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모님은 억울한 일들을 꽤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숙대고지 사건 때 그 소녀 마리아는 요셉과 단단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범한 단단한 삶이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겠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딱 한 사람 찾아가죠. 연세가 많고 지혜로운 여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분의 영적 공간을 받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12살 때 소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지 중에 미아가 돼가지고 마리아의 예간장을 녹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겨우겨우 성전에서 찾아냈을 때 마리아가 화가 굉장히 났었을 텐데 예수님이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방문합니다. 성모님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위해서 출가한 다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님이 찾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의 태도도 굉장히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시는데 복음사가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묵하였다. 침묵 속에 기도했다. 침묵 속에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표현이 너 그따위로 행동하지 내 언젠가 제대로 한번 갚아줄 거야 하고 꽁하고 이렇게 간직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묵상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던지신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기도해보면서 그 말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간직하였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 상처되는 말 앞에서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신 성모님의 이런 태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특히 상처 주는 말만 골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그 간직하심을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도의 한 지역에 가면 아주 특별한 성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성모님의 조람이 이렇습니다. 건강의 성모, 굿 헬스 마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도 못지않게 많은 순례자들이 이 성모님이 건강의 성모님이 모셔져 있는 그 대성당을 방문하신다는데 성모님의 사이에는 평범한 사람 키만 합니다. 근데 그 지역 교우들과 그 사목자는 이 성모님을 통해서 특별한 활동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당 주임신부님께서는 매주 한번 그 성모님의 옷을 홀랑 벗기고 갈아입히는 거예요. 새 옷으로. 근데 그 벗겨진 옷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가장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모님의 옷은 교우들이 새로 입혀드리려고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치가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그런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당신을 닮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균형 잡히고 바람직한 성모신심을 지닌다는 것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졸라대는 거 자녀로서 좋은 신심이죠. 어머니로서 기쁘실 거예요. 얘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 네. 근데 우리가 좀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하면서 맨날 졸라만 되지 말고 너무나 고마우신 성모님께 뭔가를 이제는 보답해드리고 또 뭔가를 드리는 것, 선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설이나 단체 도와주는 것 얼마나 좋은 성모신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살, 2살, 3살 때 틈만 나면 이거 해달라 저거 사달라 졸라대죠. 그때 우리는 귀여운 마음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사주고 뭘 없이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30이 됐어요. 4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속에서 욕이 나올 거예요. 야, 이건 봐라. 진짜 너무한 놈이네. 이제 지도 나이도 들었겠다. 돈도 벌겠다. 이제 나한테 뭔가 필요한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 월말 되면 굳이 문자 안 보내도 30만 원씩 갖다 꽂아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직도 손을 벌리니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모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1년, 2년, 3년 때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괜찮아요. 성모님도 기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세례받은 지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졸라만데 성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균형 잡히고 성숙한 성모신심, 그것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성모님께 뭔가라도 드리려고 보답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좋은 성모신심입니다. 그동안에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성모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성모님이 기뻐하실 신심이다 생각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통 앞에서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성모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뎌내 고통에 담긴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 좋은 성모신심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동경에 처해
만민자치에서 보여주신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과감하게 팔을 끌어붙이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서는 노력, 정말 좋은 성모신십니다. 강의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은, 저희 수도원에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수도원 앞에 성모님 정원이 있는데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철쭉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 옆으로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한 며칠 동안 성모님께 드리는 작은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축이고 철쭉이며 장목을 다 날리고 평탄 작업을 하고 평평한 돌들을 한 트럭 사와가지고 직접 다 깔았어요. 시원하게 정리된 성모 정원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고, 작업을 다 끝내고 나니 성모님 얼굴을 보니 성모님이 후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저 앞으로 절대 성모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졸라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모님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성모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을 표현하고 기쁨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로, 많은 도움, 많은 사랑을 받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성모님께 청하는 것도 좋지만 성모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공헌할까 고민해보는 노력을 같이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모님 잘 들으셨죠? 네. 성모님 대단히 바쁘셔가지고 VIP로 안 계신데요. 저도 내년부터는 상당히 없고 좀 VIP처럼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성모님이 지난 목요일 날 태안성당에 오셨어요. 성화가 앞에 모셔져 있잖아요. 성모님한테 평화를 원하는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양신부님의 수도 생활과 지금 쉐프 생활과 또 성모님의 삶이 잘 동반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모님을 잘 닮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시어 자연재해나 기후위기의 피해자들과 지구의 부르짖음을 듣고 새기며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을 돌보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이신 주님,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영등으로 차별하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신앙 생활 양식과 공공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며 지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모든 일을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언주의 색깔은 510번입니다. 다음 선발은 212번입니다.